미국의 1800년대에 목회를 하셨던 헨리 워드 비처라는 목사님이 계셨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우리나라로 치자 그러면 이게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이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와서 예배를 인도한다, 설교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대요. 그런데 어느 주일날 사람들이 오늘 또 그 비처 목사님 오신 줄 알고 왔는데 처음 본 목사님이 올라오셔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몇몇 사람들은 수근거리면서 일어나서 나가기 시작했대요. 그때 이 이름 없는 목사님 올라오셔가지고 오늘 비처 목사님이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그러면서 강구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대요. 지금 나가신 분들도 계시는데 오늘 모이신 분들 중에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을 예배하러 오신 분들은 다 나가셔도 됩니다. 그랬다는 거거든요. 이 강구는 어떤 강구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목사를 보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실은 그 예배의 대상을 우리가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셨을 때 누구를 보러 오시는 겁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러 오는 거죠.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거죠. 그러면 불꽃 같은 눈을 뜨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거든요. 눈을 감아버리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게 관계 때문에 눈을 딱 감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럼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건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거거든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1절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25장의 모든 주어는 누구시냐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 예배의 대상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신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누구를 못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손으로는 변화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것도 뭐하기 위해서 만드셨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뭐기 때문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신 것을 고백한 사람들은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심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냐면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어디 오게 되냐면 그냥 자연스럽게 예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 예배 오늘같이 비가 조금씩 오는 날에도 교회 오신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복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25장은 찬양, 어떤 성경책은 이사의 찬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사가 이렇게 찬송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그렇게 성실하고 진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채먹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2절 3절 말씀은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고 견고한 성읍을 항폐하게 만드시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케 해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3절 말씀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라. 하나님이 다 뭐 하셨다는 겁니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민족들을
다 멸하셨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대로 다 뭐 해주셨냐면 행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17장을 다 읽으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창세기 17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99세 때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을 가르쳐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는 말이 완벽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완전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라, 하나님을 쫓으라 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침판 혹시 보셨습니까? 나침판을 보면 나침판 초침이 계속 뭐냐면 흔들리거든요. 춤추듯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흔들리는데도 계속 어디를 가리키고 있냐면 북쪽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우리의 삶도 계속 흔들리죠. 이것저것 때문에 막 흔들리거든요. 그런데 그 흔들림 속에서도 계속 누구를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삶이 완벽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흔들리고 어려워도 넘어져도 계속해서 누구를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맞추는 인생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예배는 누굴 찾는 겁니까? 하나님 찾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께 맞추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악기를 연주하려고 그러면 이게 음을 맞춰서 투닝해야 되잖아요. 느슨해진 줄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당겨서 이게 음을 맞추려면 이게 당겨줘야 되잖아요. 너무 당겨져 있는 줄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풀어서 좀 느슨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느슨해진 사람은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와서 다시 긴장감 갖는 것이고, 너무 인생의 긴박함과 긴장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 팽팽해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와서 좀 안식하면서 쉼을 얻는 자리가 어디냐면 예배 자리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는 삶, 즉 다른 말로 하자면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러시면서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15절,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6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그래서 그랬더니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면서 100세나 된 사람이 어떻게 아기를 낳고 9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출산을 하리요? 그러면서 18절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되는 일 된다고 하지 마시고 이미 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마엘하고는 언약을 맺지 않고 누구하고 언약을 맺겠다는 겁니까? 앞으로 네가 100세 때 날 이삭과 내가 언약을 맺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100세 때 누구를 낳습니까? 이삭을 낳아요. 그런 다음에 창세기 22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냐면 시험하셔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13절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22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죠. 순종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누가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하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 상식으로는 이삭이 죽어버리면 뭐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을 뭐 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지키실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약속을 지키실 정직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믿고 칼을 내리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그러시면서 뭘 준비해 주셨냐면 순양 하나 준비해 주셨거든요. 그 순양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브라함이 그 제단 이름을 뭐라 했다는 겁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 말은 오늘 이사야서 25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정하신 대로 성실하게 정직하게 행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예배가 뭐냐면 여호와 이레 예배였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뭘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야 돼요. 약속을 받아야 돼. 그래서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뭘 주시니까? 말씀을 주시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뭐 하신 걸 체험해야 돼요. 행하시고 성실 행해 주신 것을 뭐 할 때? 체험하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삭을 드리라고 해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75세 불러가지고 76세에 줘가지고 이삭을 바치라고 했으면 못 바칠 거거든요. 그런데 75세 불러가지고 100세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약속하신 것을 뭐 해주시는 거예요? 이루어주신 것을 뭐 했어요? 경험했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냐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백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성실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25장 1절 말씀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아멘. 그래서 이제 뒤에 에레미야서에 가면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다라고 고백하거든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뭐 하신다는 겁니까? 이루신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약속하시면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약속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뭐 하시냐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 성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4절 5절 말씀 이사야서 25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의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죠. 그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다윗이잖아요.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그러면서 시편 23편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리고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뭐하리니? 따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나는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 예배하는 자가 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만큼 나를 뭐 해준 사람이 없어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신 분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요 피난처시요 산성이시요 구원의 뿌리라고 끊임없이 고백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요. 근데 다윗이 어디에 있을 때요?
광야에 있을 때, 왕궁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광야가 오면 그때가 무슨 때예요?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는 거죠. 이건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못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광야에서 누구의 도우심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니까. 근데 성도들,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한 적은 없지요. 하나님, 나를 광야로 내몰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적은 없지요. 왜요? 광야로 나갔다는 죽어볼까 모르니까 겁이 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 우리에게 생각지 않는 사건이나 일을 주신 것도 뭐하냐면, 그때 내가 너를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켜온 것처럼 지금도 너를 지키고 있다. 지금까지 보호해 준 것처럼 지금도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은혜의 때거든요. 좀 그때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때를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새벽 예배 나오는데 우리 집 큰 개가 불쌍해서 풀어놓거든요. 그런데 사모님 나올 때 휙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큰 개가 이게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 우리는 개가 착하다고 그러지만 그 개를 보는 사람들은 놀랄 거라. 저는 개를 키우면서도 동네에 개들이 돌아다니면 무서워요. 큰 개들이 돌아다니면.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나보고 가서 잡아오라는데 나는 지금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문 열어놓고 그냥 오라고. 문 열어놓고 오라고. 쫓아가면 주인이 또 오면 또 멀리 가고 또 멀리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고 문 열어놓고 오라고. 근데 우리 사모님이 지혜가 있었어요. 집안에 있는 적은 개가 암컷이거든요. 그 암컷을 데리고 나왔더니 수컷이 따라왔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갔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에게 일어날 때마다 누구에게 맡길 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께 맡길 줄 안다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 뭐 한다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맡기질 못해요. 다 누가 하려고 그래? 내가 하려고 그래. 자녀의 일도 하나님한테 좀 맡기십시오. 맡기면 자유롭거든요.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다 때에 따라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양육해 주시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이제 오늘 8절 말씀 먼저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 분이시죠. 뭘로 멸하셨습니까? 십자가로 부활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 한다는 겁니까? 찬양하자, 예배하자라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6장 30절, 마태복음 26장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이 구절의 앞에가 뭐냐면 성만 찬하는 거예요. 체험만 찬하는 거거든요. 떡을 떼어주면서 이건 내 살이다. 그리고 잔을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언약의 피다 라고 그러면서 축복하고 감사하면서 떡과 잔을 나눠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가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가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과 함께 뭐하며 가셨다는 거예요?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나가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는 겁니까? 이 사건도, 이 어려움도, 이 아픔도, 이 슬픔도 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 누가복음 24장 이 부분은 어디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셨거든요. 그 승천하신 것을 보면서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며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찬송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승천하셨어요. 다시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분을 뭐 했나요? 경배하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늘 성전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찬송했다, 예배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자는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도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예수님이 이기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운 생각이 들어요. 미운 생각이 들어. 감정이 있기 때문에 미운 생각이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미운 생각에 지배되지 않아요. 미운 생각을 뭐 할 수 있어요? 부활의 주님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겨내게 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미움이 들 때마다 자꾸 뭐 해야 돼요? 찬송하면 돼요. 예배하면 돼요. 기도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저러분들 이렇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 눈에서 뭘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식히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물 흘리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이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렸기 때문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병이 큰 병이 들면 두려운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죽을까 봐. 근데 성도 여러분, 죽을까 봐. 성도 여러분, 이게 죽을까 봐 두려운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병 들어도 안 죽는다 그러면 누가 두려워하겠습니까? 병이 막 암덩어리가 막 온몸에 퍼졌는데도 안 죽어. 그러면 뭐 암덩어리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병이 오면 죽을까 봐. 뉴스에 보니까 저 경상남도과 북도에 있는 어느 동네는 거의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들이 꽤 되는가 봐요. 마을에. 그러니까 마을 어르신들 400명이요. 날마다 심리 상담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여수는 참 복받은 동네예요. 그러니까 서임중 목사님으로 하자 그러면 코로나 확진자가 없어서 감사한금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걱정이 없잖아요. 마스크 안 쓰고 계시잖아. 서울에 가서 마스크 안 쓰면 요거도 먹는데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 코로나로 몇 분이 돌아가시니까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 그래서 늘 정신병원에 가서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라고 그러거든요. 왜요? 옆에서 같이 지냈던 사람이 죽어가요. 그것처럼 두려운 게 없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사망의 권세를 하나님 뭐 하셨다는 겁니까? 영원히 멸하버리셨어요. 이기게 해주셨다라고요. 우리는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하고 평안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면 돼요. 하나님 예배하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25장 11절 말씀 9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11절입니다.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아멘.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모압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능력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손에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이게 헤엄쳐 나가질 못해요. 좀 망한다는 거거든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뚝 눌러버려요. 박태환이가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누가 위에서 이렇게 손으로 등을 딱 눌러버리면 헤엄을 쳐요, 못 쳐요? 못 치죠. 못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눌러버리니까. 근데 누가 눌러버려요? 하나님의 손이 그를 눌러버리신다라는 거거든요. 즉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들을 항상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누르신다, 막아주신다, 대적에서 물리쳐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이 복병을 두셔가지고 다 이게 번개 주셔가지고 다 물리쳐 버리시잖아요.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 어떤 제단을 쌓습니까? 에베네셀이라고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도우셨다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없습니다. 뭐만 드렸냐면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주의 백성을 공격하는 블레셋을 하나님이 뭐 하셨냐면 물리쳐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손이 임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출애굽기도 똑같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애굽 왕을 섬기는 게 더 나았겠다라는 거죠. 그때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에서 우리를 막아주십니다. 성도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사야서 25장은 이사야가 그 시대 사람들한테 선포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이게 이사야서의 참 아픔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 순종해서 말씀을 전하거든요.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정직하신 분이시니까 약속하신 대로 지키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해도 지키질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보호하신 하나님이다. 예배하자.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냐면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 승리하신 분이시다. 그분 예배하자. 그래도 예배를 안 해요. 하나님의 손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다.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물리쳐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 예배하자. 그래도 예배를 안 드려요. 예배를 안 드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예배 자리에 오지 않으면 망합니다. 신앙이 없어져요. 영혼이 피폐해져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생명의 자리입니다. 모든 성경의 핵심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그러거든요. 예배는 교회 왔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 중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나한테 맞는 말씀이면 은혜로운 말씀이라 그러고 나한테 불편한 말씀이면 눈 감아 버리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불편한 말씀이 계속되면 안아버리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다 없어져도 무엇은 없어지지 않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 앞에 저 여러분들이 바로 설 때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 내 심령이 변화되는 것이고 새로워지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 찬양하자, 하나님 예배하자, 그것이 우리 민족이 살 길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생명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01년에 우리나라에 미하일 바르시니코프라는 무용수가 왔답니다. 남자 55세인데 러시아 사람인데 미국으로 망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때 냉전 시대일 때 이분이 55세 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공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공연을 보고 난 다음에 물었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유명한 많은 무용수 후계자들을 키울 수 있었냐라고 물었거든요. 그때 이 사람이 다시 물어봤답니다. 미하일 바르시니코프라는 사람이 다시 물었대요. 여러분은 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진짜 스승이 누군지 아십니까? 라고 되물었대요. 그러면서 다 조용하고 있으니까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거울입니다. 그랬더니 거울. 자기 모습을 뭘로 통해서 봅니까? 거울을 통해서 보잖아요. 거울을 통해 비춰진 나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무용수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거울로 보면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그 상관없이 거울로 보면 내 모습이 정확해 보인다는 거죠. 동작이 틀린 것, 호흡이 거친 것, 그리고 자세가 틀어진 것, 이것들이 거울에 분명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 거울에 비춰진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바꾼 사람이 가장 훌륭한 무용수가 될 수 있다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울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우리 모습을 비춰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모습을 안 보려고 그래요. 커튼 쳐버립니다. 눈 감아버립니다. 그러면 내 모습은 안 보이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안 바뀐 그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10년 해도 20년 해도 30년 해도 하나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지 않으면 우리가 변화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나를 거울 속에 비추는 거거든요. 예배 가운데 비춰진 내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에 틀려졌다 그러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야죠. 고쳐내야죠. 그래야 뭐 하냐면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고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거든요. 교회 유기는 어디서 오느냐? 교회 유기는 예배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기도를 안 해요. 예배를 안 드려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결정권자예요.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목사, 장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의 결정은 영적인 기능이잖아요. 영적인 결정이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결정하면 그것이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 말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기관의 부서 부장 그리고 부서의 부장 교사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어떻게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아이들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구역장 예배 인도자가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구역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각 기관의 회장 임원들이 어떻게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 기관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회 지도자 된다는 사람들이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사람의 뜻으로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그 순간부터 교회가 아니다라고까지 말씀하거든요. 이게 실은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들 앞날을 결정할 때 뭐하고 결정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예배해야죠. 그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내 경험, 내 지식으로 맞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예배해야죠. 근데 그거 없이 우리가 결정한다 그러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역사는 마가 다락방에서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시작되었고, 사도 바울의 역사는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이루어졌고, 교회의 역사도 예배할 때 뜨거운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선교하고 병원을 짓기도 하고 구제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제사를 회복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될 때 우리에게는 살아날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뭐냐면 찬송의 제사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입술의 열매입니다. 이 예배의 열매를 잃지 않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교회의 직분자라면, 목사라면, 장로라면, 권사라면, 안수집사라면 예배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수요 예배 때 제가 직분자들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자 했거든요. 그래서 장로님 손 드십시오, 권사님 손 드십시오. 그래서 막 예배를 막 열심히 드려보려고 했는데 뭐가 터졌냐면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그때 새가족들도 열심히 예배드리는 때였거든요. 근데 지금 새가족들 다 주저앉았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와요. 그리고 두려워서 못 나와요. 자식들이 못 나게 해요. 그런 때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이 뭐 할 때예요? 우리 진정한 예배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말 우리의 기도가 내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교회가 살 길이고 한국 교회가 살 길이고 우리 스스로가 살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성실하시고 정직하신 분이신 것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어려움 속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셨음을 믿는 승리를 가지고 예배하시고, 주의 손이 악한 것들을 다 막으시고 누르신다는 믿음으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예배하자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도 예배하지 못한 심령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영으로 예배한 자인지 하나님 중심 예배자인지를 우리 스스로